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어두워짐이 이 육체적인 눈의 어두워짐, 나이 많은 사람의 어떤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이 제사장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 새벽, 눈이 어두워짐과 이 새벽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빛과 어두움의 대비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이런 밝은 이미지가 이 엘리의 어두움과 비교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이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경험적으로나 알미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 또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엘리는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도로 가서 누워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는 여전히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아직 알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처음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대의 단절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어른 세대에서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책임과 그런 일들이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말해주기를 가서 누워 있어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하면서 사무엘이 자리에 돌아가서 눕게 됩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조금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으로써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반응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반응되고 결과를 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지금 선언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미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나온 그 이야기의 재진술이고 반복입니다. 때가 오면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사건이 있었죠. 엘리가 아들들의 성적인 부정함을 보고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책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징계와 제대로 된 책벌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보다도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과 이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런 책망하지 않음으로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뉘우치려고 제대로 된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심판하여서 영영 없애버리겠다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예고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비교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엘리의 집 가문은 지금 점점 닫혀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아침 밝을 때에 주님의 집 문들을 열게 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두려운 것이기도 했었을 뿐더러 지금은 어쨌든 이 엘리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적절해 보이죠.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게 됩니다. 엘리가 묻기를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으리라고 예상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의 본문에서 엘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더 충격을 받고 어떤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엘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 말씀에 대해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을 때에 엘리가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후속적인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무엘은 이 무섭고 무거운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떨림 가운데 있는데 엘리는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엘리와 사무엘의 상반된 모습들,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반된 반응들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대언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 그 입술에 전달되어지는 그 말 자체를 무겁게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라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이제 관용적 표현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엘리는 자신에게 떨어진 이 불과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이 저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루어지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와 깊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졌더라면 그때부터라도 어떤 변화의 몸부림들이 보였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꾸짖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면 엘리의 가문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깊이 대하고 무겁게 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에 여전히 이른 새벽에 변함없이 빛을 허락하시고 성전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시대에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고 구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떨어진 어떤 저주의 메시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처럼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정해져 있는 심판마저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이 말씀의 은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무게 있게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무겁게 다시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 그 성전의 문을 여셔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던지신 말씀을 무겁게 받들어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